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가서 제자 삼고 이 날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내가 무언가 해내서 기쁘게 날뛸 때도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주님이 내 곁에 없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국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저점돼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바 사랑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랑을 배반하며 절망과 낙담과 증오 속에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 보답 없이 살아온 이기적인 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으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중에 나서 죄와 더불어 살기에 이토록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옵소서. 밝고 티 없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며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말과 모범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만방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의 복음과 구제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감개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의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로 모든 것 사명으로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힘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는 목자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의 가정과 자녀, 목회외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의 찬양 소리에 저희 완악함이 떠나가고 마음의 문이 열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순간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또 한 주간 힘들게 살았겠어요. 위로를 좀 해주세요.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마태복음은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도 아쉬워하질 않네요. 지겨웠나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새롭게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8장 전체를 좀 한번 훑어볼 건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유대식 표현이 아니고 로마 표기법이거든요. 마태의 시간 표현인데 지금 이제 새벽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좀 부각시키고 있냐면 어떤 마리아죠? 막달라 출신의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의 그 구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지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활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마리아가 무슨 마리아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그냥 새벽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무덤은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볼게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굳게 지켜요. 왜 무덤을 굳게 지켰냐면, 자, 62절을 볼게요.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어디에 모였어요? 지금 빌라도한테 모여서 지금 긴급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떤 회의냐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63절을 보면 주여, 이 주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빌라도한테 아첨하는 말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속이던 자다, 사기꾼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죽은 거죠. 지금은 죽은 거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 다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사두개인하고 신학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기꾼 예수, 속이는 자 예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4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완전히 속이는 자인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도 않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시체 딱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면 저 속임수가 이제 더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가서 회의한 거예요?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죠. 자기는 정치인으로서 조용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 황제 총독의 이제 임봉을 찍어서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군사들까지 배치해서 이제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겠어요?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가 부활을 하거든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놀라가지고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또 이제 회의한 거예요. 긴급 회의를 해요. 부활했다니까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줘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는데 그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그래라. 돈 줘가면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까 너네들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돈까지 주면서 그냥 그렇게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 이 도적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활은 실제가 아니다. 이건 사기다.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지금 이거 다 속이는 거 사기꾼들의 집단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다시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28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누구하고 누가 무덤을 보러 가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 이제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남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뭔 얘기하다가 남자가 의리가 있냐 여자가 의리가 있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목사님들은 남자가 의리 있다고 말할까요? 여자가 의리 있다고 말할까요? 물론 남자들도 의리 있는 사람은 의리 있겠지만 여러분 나도 살면서 보니까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 아, 우리 또 이창희 장로님한테 나 혼나겠네 이따가. 아니 남자들도 의리 있는 사람들 있죠. 예. 근데 정말로 여자들도 의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좀 있어요. 또 그 이유를 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남성 제자들은 다 이렇게 도망을 간단 말이죠. 의리 없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죠. 그 예수를 통해서 치유받은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이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 막 돌을 막 돈으로 만들어서 돈이 될지어다 그래서 돈 만들어서
돈을 썼겠어요? 누군가가 예수의 그 복음사역, 선교사역에 미천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대줬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대줬다고요. 목사들이 왜 여자들이 의리가 있다 그런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다 후원자들이 있어요. 예? 물론 교회에서 이제 헌금 받아서 하지만 또 개인 후원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다 바울의 후원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참 그 희한한 것 같아요. 물론 남성들 중에서도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예수의 그 생애 가운데 복음사역, 선교사역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물질로 섬긴 이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게 최초의 목격자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아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가 뭐가 있다고요? 귀신 들렸단 말이죠. 이게 도졌나? 귀신이 다시 들어갔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거 믿지 못할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특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별 또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또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 사이에 또 애가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또 다 있어요. 그런 또 책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한 거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냐면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가 죽었을 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그 인간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걸 아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신줄을 놨구만. 왜냐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아유, 저거 눈빛도 이상하고 정신줄 이상하고 귀신 옛날에 들렸는데 지금 또다시 이거 귀신이 역사하나 보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겠어요.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이고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진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나고 뭐 각 세계 각 곳에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지진이 났다고 했을 때 그 지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볼게요. 학개서를 잠깐 볼게요. 학개서 2장 6절을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시켜요? 진동하는 게 지진이에요. 자,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가 누구예요? 거기 풋노트에 뭐라고 써져? 성경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만국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동할 때 예수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진동,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지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땅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땅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하늘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지진이 났다는 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뭐 혼자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부활을 말할 때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게요. 2절을 다시 보면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뭘 굴려내요? 누가 굴려낸 거예요? 예수님이 굴려낸 게 아니에요. 천사가 굴려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부활의 현장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그 형상이 어때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 그 찬란함,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수정 같고 유리바다 같고 뭐 모든 게 뭘로 다 만들어져 있대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간의 언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렇게 밖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는데 으라라 차차 으아 하면서 자기가 막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예? 내가 힘을 한번 써야지 하면서 으라라라 따따따 하면서 막 콱 하면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누구를 부활시켜요?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으켰어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진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볼게요. 4절 5절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7.8 강진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진동을 느낀대요. 무섭대요, 정말로. 무섭겠죠. 무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사람들은 무서워해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너 지금 죽은 예수 찾으러 온 거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고 땅이 진동을 하니까 그 로마 군병들은 무서워 벌벌 떠는데 죽음 앞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벌벌벌 떨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가장 겸손해질 때가 장례식이거든요. 예?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도 생각하면서 그 인간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사실 전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왔다 갔다 배 타고 하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무리를 걸은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처벅 무리를 걸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오 예수님 이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유령. 에? 이 유대인들은 그 악한 영들이 어디에 있냐면 저 바다 깊은 그 악한 영들이 그 활동하는 공간을 바다로 생각해요. 물.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는 죽게 됐는데 예수는 자기를 구원하려고 처벅 걸어오는데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요 그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시킬 때 뭘 건너가요? 어떤 바다를 건너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처럼 그 제자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바다를 그 죽음의 세계를 가르고 걸어서 누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을 구원하자.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예, 참 대단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 이게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에서 또 만나자고 그러거든요. 이제 또 좀 이따가 이제 성경 보면은 나오는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아주 요상한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다 다녀오셨죠? 안 간 사람은 나랑 한번 갈까요? 한번 가봐야 돼요. 가볼만 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한번 생선도 먹고 그래요. 가면은.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 서쪽이 가나안 쪽이에요. 그쪽은 갈릴리 바다는 가운데 두고 서쪽으로 가나안은 완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이제 동북쪽으로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네?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그래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거는 사망의 죽음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복판에 뭐가 있다고요?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그 갈릴리 바다는요 또 낮하고 밤에 그 뭐라 그럽니까?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돌풍이라고 그러죠. 돌풍 우리가 말하는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전문가 어부들도 이제 죽었구나. 그런 바람을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동북쪽으로는 죽음의 땅, 서쪽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복판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살았다 했다가 또 죽게 되고. 우리 인생은 상승과 하강이 계속 반복되면서 업 다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또 한숨 돌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게 지금 갈릴리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늘 그래요. 늘 걱정하고 이거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면서 공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왜요?
십자가에서 그걸 끝낸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아무나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봤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질 않잖아요. 경비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도 믿지를 않고 돈을 주면서, 야,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갔다고 그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여러분, 사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사과. 그렇지. 백설공주 생각날 만하네. 또요. 사과 그럼 뭐 뉴턴의 사과도 있고, 선악과 사과도 있고, 그거 뭡니까? 그거 컴퓨터 뭐, 애플사? 그것도 기가 막히던. 나는 그 디자인 정말 그 참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어. 사과 그러면 또 유명한 게 빌헬름 텔의 사과거든요. 아시죠? 그거. 이건 이제 스위스 독립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 얹혀놓고 화살을 탁 쏘잖아요. 유럽에서는 화살 제일 잘 쏘는 사람이 로빈 훗하고 빌헬름 텔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살 누가 잘 쏴요? 여자들이 잘 쏘잖아요. 여자 양궁 우리 몇 연패 했어요? 9연패 했잖아요. 9연패 올림픽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여자들 다 10점 만점에 10점 탁. 예? 근데 그 10점을 쏴야 되는데 조금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9점, 8점, 7점이잖아요. 근데 빌헬름 텔이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쏘는데 그건 몇 점 맞아야 돼요? 10점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예? 조금만 아래 맞으면 여기 있는데 조금만 아래 맞으면 9점이면 어디 맞아?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는 9점이 없어요, 여러분. 9.9가 없다고. 이게 진리를 뭐 다수결로 여러분 그게 십자가잖아요. 다수결로 죽여버리는 게. 지금 이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닌 가짜가 실제인 것처럼 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몰아가요. 이 사람들은 절대 진리 앞에 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도 들어놓고도 무덤을 지키자, 거짓말이야. 제자들이 그거 훔쳐다가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 할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응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거예요. 왜요? 성령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 부활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알려주죠? 누가 확인시켜줘요? 이 여자들한테. 천사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거 봐라. 없지 않느냐? 살아나셨다. 이제 요거는 지금 마태복음인데 이제 누가복음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버전은 좀 더 자세히 나와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래요? 기억하라. 야,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잖아. 그걸 기억해봐. 지금 그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에 계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며칠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부활을 설명해 주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남성 제자들한테 가르치려고 뜀박질을 시작해요. 예? 그래서 남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장 8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볼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그래,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진짜 살아났구나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여자들이. 그랬더니 남성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랬어요? 예?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잘 안 한다고 여기 오는 강사들마다 그래.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해? 하고 싶으면 해요. 왜? 오늘은 지금 양평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양평이나 와야 아멘 이러지. 하시라고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응? 그 말이 진실이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이용복 목사가 하는 말이 좀 거짓말 같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맞는 말 같으면 아멘 하라고요. 하세요. 괜찮아요. 또 나는 이런 걸 싫어. 나 꼭 유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또 내가 싫어하는데. 나는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참 막 이렇게 시켜서 하면 나도 쑥스럽고. 어쨌든 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서 전했을 때 제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나왔나 봐봐요. 10절부터 볼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다 그냥 여자들이야 다. 다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뭐 했다고요? 믿지를 아니했단 말이에요. 믿지를 않았어요. 이 여자들은 말씀을 기억해내고 전했지만 믿지를 않아요. 왜요? 귀신이 들렸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아이고 그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가 죽고 나니까 정신줄을 놨구만. 이런 거예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조금 헷가닥한 것 같네. 눈빛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돼요. 이거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8절을 볼게요. 28장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마태복음 다시 넘어온 거예요. 누가복음 버전 잠깐 보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감정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와요. 이 여자들의 감정이 하나는 뭐예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또 하나 큰 기쁨으로.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자들이 무서운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게, 용기가 있다는 게 뭐 무서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섭지만 그걸 극복하는 게 용기예요. 그 정찬성인가 그 사람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진 거 알죠? 예, 모르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무슨 뭐라 그러지 그런 걸 뭐 K1이라 그러나 왜 요새는 복싱으로 만족을 못하고 그냥 발까지 다 써가면서 그냥 거의 다 패 죽이잖아요. 막 거의 막 피가 범벅이 나고. 그 정찬성이라는 사람이 지구 그 유재석 씨가 그 진행하는 뭐 유퀴즈인가 뭐 거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인 얘기도 하고 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유퀴즈 그 프로그램을 제가 그냥 가끔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볼만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졌는데 맞고, 그러니까 부인은 막 눈을 못 뜨죠. 그 자기 남편이 그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아파하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은 이렇게 경기를 맨날 하고 그러니까 두렵진 않죠, 맞는 게. 그랬더니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맞는 게 두렵지만 그걸 극복하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거든요. 지금 이 여자들이 두렵죠. 지금 새벽에 캄캄한데 로마 군병들도 지키고 있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지금 뭐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뭘로 극복했냐면 이 본문에 나온 큰 기쁨.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그 부활했다는 그 기쁨으로 두려움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저기 설악산을 등반했거든요. 한 4시간인가 그렇게 걸은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3시간은 더 되는 것 같고, 거기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보면 너무 멋져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 울산바위, 흔들바위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보는데, 근데 그런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주저앉아요. 쉬었다 가고 그러는데 그 내려오는 사람 말이 되게 중요해. 이제 어때요? 그 위에 별거 없어요. 그러면 나도 그냥 내려가야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거 어때요? 힘들어 죽겠는데, 난 힘든데 어때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러면 힘을 한번 내보는 거거든요. 네? 죽을 힘을 다해서 나도. 그게 선진들의 증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증거를 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독과 부끄러움을, 수모를, 수치를 개의치 않은 이유는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들이 두렵죠.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두렵죠. 예?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는, 돌풍을 만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먼 훗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이제 성찬하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의 실제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여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천사한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얘기만 들었죠.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자기 눈으로.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자기 눈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10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눈물 나는 말이에요. 그 10절 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그 찌지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 미안해. 잘못 읽었네. 그 배신자들에게 아니네. 배신자도 아니네. 그 나쁜 놈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하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금요일 날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 내 형제들아. 금요철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찌질이들한테 그 비겁자들한테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내 형제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예수가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찌지들한테 뭘 맡겨요 나중에?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읽자고 그랬어. 오늘 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 이 찌질이들한테, 이 비겁자들한테, 이 배신자들한테 내 형제를 만들겠다는 거고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내가 나 되는 거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내 의지와 내 결단은 찌질이에요. 찌질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두려워하고 겁내고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하는 말이에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뭘 내게 줬어요? 권세.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찌지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5장, 6장, 7장을 딱 마쳤을 때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요?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이래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분은 다른 분하고 다르다.
다른 서기관들하고 다르다. 권세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오늘 예수가 확정적으로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동사예요. 주동사. 요즘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세례를. 왜요? 왜 하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는. 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장이 이 한 주동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서. 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삼으려고요. 이 제자 삼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게.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기억나요? 몇 주 전에?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함께.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하자. 근데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기도 못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해주겠대요? 함께 하겠다는 거. 함께.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내가 뭘 얻어내는 게 기도인가요? 예? 기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게 기도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요런 느낌만 아세요. 나처럼은 하지 말고,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걸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요. 혼자 조용히. 주님, 저 왔어요. 그리고 가끔 커피를 내가 혼자 타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주님? 그 커피를 타요. 그 커피 한 잔을 딱 놓고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겠죠.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함께. 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이. 적어도 여러분은 이 예배실에서 지금 주님과 제가 인사를 뭐라고 시켜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함께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서는 주님이 함께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일관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는 그 모습이 내 인생이에요. 좌측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때로는 축복받고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 동북쪽으로 가면 사망과 죽음의 땅, 사막이에요.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또 나한테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나 사망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드리워져 있는 사막의 땅이나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 삼으라는, 제자 삼.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 삼으려고,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가르치려고. 이런 구제가 뭐예요? 구제가. 네? 여러분, 남을 도와준다는 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구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제라는 거, 가난한 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내 식탁에 가난한 자를 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너도 구원한다는 하나의 퍼포먼스라니까요. 그 구제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내가 가는 이유도 제자 삼는 거고,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제자 삼는 거고, 내가 가르치는 이유도 제자 삼는 거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제자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의 현재로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가라. 왜 가요? 제자 삼으려고. 세례를 베풀어. 왜요?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왜요? 제자 삼아야지. 오늘 이 한 주간도 이제 내일의 태양은 또 뜰 거고, 어떤 사람은 상승하는 국면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하강하는 국면에 있을 거예요. 상승을 하든 하강을 하든 업되든 다운이 되든 죽을 것 같든지 아니면 살만하든지 상관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해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가서 제자 삼아라. 시간이 갔지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 받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 받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도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곤고한 날에, 그 곤고한 환경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 그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갑이배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라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시루 나가라 세상아
3월 5일 주일 영상 강구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남수보원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로 성찬 예배로 예배드려졌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참 의미와 참 뜻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7기 8기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요한 1, 2, 3서 강의로 홍성만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 리뷰입니다.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지난 2월 19일 주일과 26일 주일에 하남승원교회 교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바이블 원정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라는 주제로 구약시대의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는 성경 퀴즈와 보물찾기, 풍성 아트 및 미니 체육대회 등의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예배와 찬양, 공과 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를 통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유익한 겨울 성경학교 행사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교회학교 및 백민숙 집사님의 풍선 장식과 강습 그리고 떡갈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2023년 사순절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교구별 단체 카톡 및 문자를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4월 2일이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이고 부활절 예배는 4월 9일 9시와 11시 예배, 부활절 칸탄타는 오전 11시 예배 때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남승봉교회 옆 현대자동차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교회 주일 주차 시에도 주차 공간으로도 함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옆에 현대자동차가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서 엄청 칭찬 많이 받고 왔어요. 그 뭐 커팅식 나는 낄자리도 아닌데 이 교회가 너무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막 그 사장님의 그 뭐 아버지 무슨 장인 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렇게 돼지 대가리 놓고 막 했거든요, 그 사람들. 그때도 그냥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밥도 먹으라 그러고 막 인사는 제가 다 받았어요. 근데 뭐 차 사실 일 있으면 여기 좀 팔아주시고
또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다음에 주일날 여기 옆에다가 주차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차장도 좀 이용하시고 어쨌든 기분은 좋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그렇게 또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웃이라고. 교회는 그렇게 소문이 자꾸만 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 막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 지역사회 전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성전회를 안 나와요. 코로나 지금 거의 끝났는데 내가 볼 때 왜 안 나오셔요? 나오셔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은 제가 제2선교회하고 좀 어디 가서 교제하니까 혹시 식당에서 안 보인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갔다 올게요. 예, 제2선교회 맞나요? 최영희 권사님, 네. 네, 이렇게 해서 잠깐 우리 또 이어선교회랑 교제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워요, 나 여러분들. 이 시간이면 굿바이를 해야 돼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에 사람은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약속한 대로 2월 말에 이제 2천만 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헌금을 내주셔서 또 나머지 또 2천만 원을 또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정하신 헌금 좀 가능하시면 빨리빨리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의 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전도의 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의 물, 자녀를 위한 예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작정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가 늘게 하시고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